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을 잠깐 한번 더 짚어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루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선포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구약의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한다면, 신약의 시대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편적으로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 부른다? 종말의 시대라 부른다. 종말의 시대라는 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도 삶은 이어질 것이고, 내일도 삶은 이어질 것이고, 모레도 삶은 이어질 것이다.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다. 그런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맞춰져 있던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말씀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어진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삶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갑니까? 말씀의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초청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맞춰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그리스도의 목적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맞춰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누구를 보았죠? 베드로를 보았죠. 예,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불완전한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초신자들을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심지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 봐. 아마 우리 은한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최소한 10년에서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보지 못했던 주님을 그는 대면하여 보았고, 주님이 누구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담겨진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불완전한 말씀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부딪힐 때에 말씀에 대한 그 불완전함이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갔느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이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숨어버리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완전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서 완전한 이해로 변화되었으며 그 완전한 말씀에 대한 이해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이해를 누가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날이 있습니까? 말씀에 송곳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에? 지금 순간적으로 당하고 있죠. 분명히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목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뭐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지. 그게 오늘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다. 이 찔림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찔림을 받았다. 내 마음이 찔린다. 무슨 말이에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그 복음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찔림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장 37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37절에 나오고 있는 어찌할꼬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꼬? 우리가 무엇을 할꼬? 죄책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이 죄의 어떤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거나 어떤 느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관해서 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행동의 변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 행동의 변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죄와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그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좌우의 날성검과 예리함이 있어서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순간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을 찌른다고 했어요. 찌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찔림을 받는 이들은 그 찔림을 받는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단어의 문법적인 시제를 통해 볼 때에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너희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돌이켜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마음을 바꾸는 행위에 있어서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에 찔림이 돼.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구나. 마음에 찔림이 되었어.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보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분명하게 내 눈에 보여. 이런 형편도 있고 저런 형편도 있고 이런 형편도 있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잘못했는데 지금 당장 이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나한테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변화되어야지 라는 그런 갈망들과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죠? 형편이 될 때에 때로 그와 같은 찔림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단어의 단계적 의미가 뭐라고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 내용처럼 죄에서 돌이켜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삶의 주인의 노릇 그만하고, 우리는 이미 주인 노릇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설교 시작한 지 한 5분 됐는데 벌써 주무시네? 저는 확신하건대 설교 지난 지 5분 만에 조는 거는 제가 졸리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보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뛰어보고 저기도 뛰어보고 동문서주하면서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들의 인격적인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 Now and here.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를 받고가 의미하는 바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가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잘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것,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인됨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어왔고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 살아왔던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을 깡그리 부정하고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롭다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이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서의 시작은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것이 세례라는 가시적인 의식을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세례받고 회개하고 다 세례받았는데 왜 이 시간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었습니까?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옛사람의 모든 습관과 본성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드문드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나 치유의 역사나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가시적인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진정한 회개에
우리의 삶에 이르라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은 아니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앉아 있는데, 많은 이들이 예배하면서 주여 주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더욱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어디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의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요.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알곡입니까? 나는 가라지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습니까? 그 회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이 말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에 따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용서와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에 이르려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분으로 충만케 됨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난 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신자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킬 때에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부패하고 악하고 죄로 가득한 그들의 심령을 쪼개어서 변화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본문에 여러 말로 확정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 엄청난 역사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동시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일에 관하여서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음향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시대가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텐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그들의 귀에 다 들렸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성령께서 다 듣게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에 없단 말이에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맨 끝에 계신 분 잘 들리세요? 이렇게 갖추어진 공간 안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한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야외라는 거예요. 실외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었을 텐데, 왁작지껄하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고, 장사치들의 소리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갑자기 그 설교할 때 워낙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다 조용하게 됐다 할지라도, 제가 주일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목사님, 제발 시작할 때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는데도 제 목소리가 안 들린대.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렇지, 그 야외에서 마이크도 없는데, 이런 음악 시스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겠는가?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과장된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왜 이걸 거짓말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말하냐면, 동시에 3,000명이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3,000명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저 이번에 이제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 교회에서, 전 정말 저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는 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를 간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더더군다나 그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성지 순례를 가셨더라고요. 성도들이 개를 해가지고. 무슨 개? 성지순례 개. 여러분, 성지순례가 개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간 게 아니에요. 30명씩 갔더라고요. 매달마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교회 선교원금의 일부를 그 성지순례를 위한 재정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참 그래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 갔다 왔고, 우리 성경이나 신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다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에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성지순례, 터키를 비롯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려고 준비했던 게 종교개혁지. 루터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종교개혁지를 가려고 30명이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성지순례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우리가 일부러 돈 주고 관광도 가는데 귀한 가는 거,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목사가 가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을 공간이 없어요. 우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3,000명을 세례를 줄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요단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다 받았느냐? 이건 과장되었거나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크라이슬러라는 유명한 역사 신학자가 실험을 해보았대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좀 잘못 달라가지고요, 어떤 지형에 따라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지형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환경에 따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끝에까지 소리가 들리는 데가 있대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와 같은 방식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잘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어떠했다고요?
더했다라고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더했다라는 단어를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문법적 구조를 통해서 볼 때에 이 더했다라는 말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설교가 선포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일어난 사건이고, 그 여러 번의 설교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40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찌할꼬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즉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40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역시도 한 번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세례를 주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 3,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겠죠. 본문에 이날에 41절 말씀해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하던데, 이 날은 그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 날은 그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 날이 무슨 날인데 도대체? 이 날이란 말은 오순절날 어느 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이 오순절 절기 기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기간을 통틀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와 같은 역사가 어느 시대도 일어날 수 있다? 전혀 못 믿는 표정으로 저 쳐다보시는데, 어느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더 이상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할 때에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의 수를 3,000이나 어떻게 하시더라? 더하시더라. 더하시더라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셔서 몇 명이 되었더라? 그 오순절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인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잘 들여다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즉각적인 돌이킴과 회개,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의 사역이 지속성을 잃어가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노력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치롭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인 되시는 성령 도우심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했으며 그들은 확신한 그 복음을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강구합니다. 시편 119편 81편 말 4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지만 구원이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무엇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너희의 죄의 문제로 돌이켜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죄의 사함으로부터 성령을 충만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본래의 목적대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래서요,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구원은 복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 능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무엇으로 살아가실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랍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실랍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쉬짐없이 지치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